이제 함께 레위기 2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국단을 가져오는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부은 것이요 이는 첫 유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본문은 사실은 율법적인 말씀입니다. 제사는 법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사는 법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뉴욕 인근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살아요. 저는 원래 워싱턴 DC 근처에 살다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뉴욕에 올라오니까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학교가 쉬고 관공서가 쉬고 은행이 쉬고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날이 유대인 명절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뉴욕에 살려면 이 최소한 유대인 명절은 알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유대인 명절에 관한 자세한 안내책이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어요.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니까 이 유대인 명절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한 명절이 아니더라고요. 이 명절의 이름부터가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유대인 사람 위한 명절로는 부림절이나 한우카, 수전절 그런 날이 있는 반면에 이 하나님의 절기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오늘 하나님의 절기 중 하나로 여름 추수에 해당하는 오늘 맥추절입니다. 먼저 맥추절이라는 이름 번역에서부터 시작된 오해부터 잡고 시작하겠어요. 사람들은 맥추 감사절을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맥자가 보리 맥자거든요. 보리 맥자를 쓰고 있으니까 그냥 보리에 관계된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보리 농사는 지었지만 밀 농사는 짓질 않았어요. 밀에 관한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대맥, 밀은 소맥이라고 밀자로 통일해서 쓰는 거죠. 둘의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수염나는 모양이. 그래서 이 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대맥과 소맥이 구별 없이 모두 다 보리 농사 그렇게 보리를 번역한 거죠. 보리라는 작물은 겨울에 파종해서 봄에 제일 먼저 수확하는 곡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봄에 첫 보리를 수확할 때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고 여름에는 밀을 수확하는 맥추절,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는 거죠. 참고로 가을에는 가을이나 열매나 과일 포함한 모든 작물들 마지막 추수감사절로 수장절, 1년 농사를 매듭짓는 수장절이라는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의무적으로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는 그런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 이 모두 추수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이모작, 삼모작 하다 보니까 추수감사 자체도 철 따라 장물 따라 여러 번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알아가다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절기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절기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의미를 주기 시작하죠. 성경도 이 하나님의 절기를 장차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림자의 본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맥주로 올리는 제사법, 율법에 관한 말씀이죠. 한여름 걸리는 일중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추수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미국에서 좀 어렵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교회들이 이 맥주절 대신에 땡스기빙 데이를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죠. 저도 맥주절을 율법 지키듯이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절이 주는 의미가 우리 교회라는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이 맥주절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기, 특히 맥주절이 주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절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기는 크게 세 그룹 7개 절기로 구별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 시내산의 당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날, 또 마지막 두 번째 돌판으로 율법을 받던 날, 하나님께서는 이 날들을 율법으로 절기로 정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절기를 크게 보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 6월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눌 맥주절, 그리고 말씀을 닫고 내려와서 백성을 불러 모았을 때 나팔절, 이 세 개 그룹으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영혼 완성에 따라서 6월절은 무교절과 초실절 함께 묶여 있고요. 맥주절은 그냥 여름절기로 하나 남아 있고요. 그리고 나팔절은 이 속죄절과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묶여서 7개의 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만 잘 이해해도 성경의 절반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 명절도 잘 모르는데 뭐 남의 나라 이스라엘이니까 어떻게 기억해? 아무쪼록 이런 공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태초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시간을 바탕으로 정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브리에 말씀하는 그 절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모임, 리허설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리허설이 뭔지 아시잖아요. 영국이나 공연 같은 거 하기 전에 대본이나 시나리오를 갖다 놓고 같이 모여서 연습하는 거, 그걸 리허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행 연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시나리오, 대본인 율법에 따라 리허설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리허설의 종착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당연히 연관이 되어 있겠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서 초림하시고 부활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시간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혹시 가을 절기에 맞춰 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혹시 가을 절기에 맞춰서 재림하셨을 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 평소 연습하던 대로, 예행 연습하던 대로, 리허설하던 대로 즉각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의미가 클 줄 믿습니다. 이 절기들을 출애굽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각 시간들과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째가 6월절이죠. 이스라엘의 첫 달 새해인 1월 14일을 그날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그들이 환난을 면했다는 패스오버, 그렇게 부르죠. 영적으로는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가 곧 이어서 이루어지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땅에 파묻는 절기예요. 버리는 절기예요. 그 무교절이 죄를 상징한다는 본다면 우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묻히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바로 보리의 첫 수확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첫 수확인 보리를 하나님께 감사 올리는 것인데 우리 모든 죄인들의 첫 수확인, 사람들의 첫 수확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이렇게 봄에 속한 절기인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정확하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네 번째가 맥주절이잖아요.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저기 본문에 칠칠절과 오순절에 대한 규례를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하여 시내산 아래 당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직접 강림하셨던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이
맥주를 지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50일째 성령님으로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셨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여름절기인 오순절을 기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성취되었다는 사실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 나팔절이란 모세가 첫 번째 율법을 받고 나서 그걸 깨뜨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 내려오는 그때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이를 알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나팔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나팔절을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닐까? 그렇게 믿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것이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열흘 뒤에 일어난 속죄절인데요. 나팔절로 열흘이 지나면 대제사장이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고자 제정소로 들어가는 속죄절을 받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모든 구원받은 민족이 죄를 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보름 후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모든 주술 다 마치고 들판에 나가 초막을 치고 살면서 자기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기가 가나안 땅이다, 천국에 들어왔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 민족이 구원을 이루 천국에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산다. 이렇게 하나님의 바로 모든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절기는 각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멘. 우리 성경의 절반 벌써 띄운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계시로 주신 절기입니다. 원래 비밀로 가려졌던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이죠. 고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그 몸은 그리스도이니라. 아멘. 근데 역시 하나님의 교회라는 종교단체 들어보셨어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교주인데요. 그 안상홍이라는 자는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안상홍이 자기 생일이 1월 14일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6월절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황당한 주장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마 몇십만 명의 신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대신에 그림자된 이 6월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림자인 절기가 그림자의 본체가 되시고 그림자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모두가 사단의 교회기에 빠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결과를 보시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의 재림 때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역사역은 이미 이루신 구역사역도 있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구역사역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이루실 구역사역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절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재림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그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맥주절의 특징은 누룩이라는 건데요. 누룩까지 가기 전에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 이튿날. 어떤 날일까요? 어떤 절기를 말할까요? 여기서 가져온 곡식단은 보리곡식단입니다. 아직은 밀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첫 보리곡식단을 추수감사로 바친 절기는 바로 초실절이라는 거죠. 초실절.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새벽에 부활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보니까 많이 제사법에 설명이 있어요. 간단하게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불로 태우는 번제, 곡식을 드리는 소제,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는 속건제, 우리 전체 죄를 사하신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요게 제사의 종류를 한다면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어떤 건 요제라고 흔들어 드리는 게 있고, 어떤 건 거제라고 올려 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불에 태워서 흘려버리는 화제가 있고요. 또 술잔은 어떻게 돌리느냐, 그런 전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제사상에 보면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역시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사는 먼저 본문의 요제는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앞뒤로 흔들어서. 너무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시고 또 잘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리는 예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시는 정도로만 기억해 두시는 게 속편하십니다. 저희도 이게 어려워서 요새 좀 뜸하지만 신학학에 나가서 예배 들어본 적이 몇 번 있어요. 유대교를 믿어서가 아니죠. 이들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제사법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어? 그런 생각 때문에 갔었는데요. 그들이 예배 드릴 때는 뭐 설교 거의 없습니다. 그저 모세오경 읽고 시편 따라 노래 부르고 암송하면서 음률에 맞춰서 몸을 흔듭니다. 서서 몸을 흔듭니다. 좌우로 흔들기도 하고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일어섰다 안전하기도 하고 허리를 굽혔다 굽히고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제니 거제니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몸을 흔들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한테 물어봤어요. 랍비들은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 자기 몸을 흔드는 모습에 따라서 이 사람은 감사기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찬양기도 하는구나. 이 사람은 회개기도 하구나. 이거 알 수 있다는 거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저 지나가는 얘기고요. 다시 16절로 돌아가 보면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드려라. 여기서 소제는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곡식으로 드리는 이 제사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 그 피로 드리는 제사인 반면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반면에 소제는 곡식을 빻아 그 향기로 올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니까 감사의 제사가 되는 거죠. 소제는 감사의 제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첫 소제로 드려라, 이 말은 첫 작물인 밀로 소제를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 드리라는 것인데요. 그날 계산해 보니까 그날이 맥슈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맥슈얼을 다른 말로 하니까 77절, 7일로 해서 77에서 49, 77절, 또 그 주일까지 더 가니까 50일이 돼서 오순절, 수는 열흘이잖아요. 오순절, 77절, 오순절, 맥슈얼이 모두 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한 날 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에 오순절 성령강림절 예배 드릴 때 6월 5일 날 한 달 전에 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틀리는가? 유대 날력이 우리 달력이랑 틀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6월절이 매월, 우리 이스터가 매년 틀려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런 여기에 연관되는 모든 절기들은 매년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맥추절을 매년 7월 첫째 주일로 정해졌어요. 맥추절 추수감사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10월 첫째 주일로 추수감사를 드려라, 그런 의미입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특별히 누룩 넣은 떡 2종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룩은 뭘 말할까요? 원래 누룩은 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으로 무교복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있는 모든 누룩은 집에 있던 누룩은 땅에 묻습니다. 죄를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맥주를 보니까 누룩으로 빚은 떡을 2덩어리나 준비하라고요. 아시다시피 무교절에는 이미 모두 묻었으니까 이제 누룩은 없습니다. 새 누룩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새 누룩으로 떡을 빚어서 드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헌 누룩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라면 새 누룩은 우리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멘. 6월절 누룩이 죄의 부패성을 상징하는 거라면
맥주절의 누룩은 천국의 확장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소금만을 갖다가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은 마치 누룩을 넣은 떡처럼 확장되리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떡 두 종이는 무슨 말씀일까요? 원래 6월절에 바쳤던 떡은 죄인의 떡을 바쳤지 않습니까? 무교죠. 죄인의 떡을 예수님의 몸을 바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떡 두 종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부풀로 만드는 모든 사람, 유대인 또 이방인까지 함께 만들라는 거예요. 사실 모두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맥주절의 누룩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림자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림자를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맥주절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맥주절에 보는 성령 강림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림자로 오셨던 거잖아요. 신의 산 아래로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던 날 모든 백성은 떨었다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자들 위에 머리 위에 호련히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가 머물렀다고 사도행전 2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 강림하신 그날 신의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하던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갔습니다. 반대로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그날 성령 충만했던 그들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믿음들이 회복되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과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아멘. 맥주절의 성취인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로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아주 풍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모여 성전에서 예배와 친교에 힘을 쓸 때 이를 본 많은 백성들이 이를 칭찬하고 부러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로써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날마다 되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서로 같이 힘을 합해 유무상통하 또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와 힘쓸 때 우리 교회도 사람의 수가 날마다 전해갈 줄 더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던 근본 목적은 사실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입었던 사도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웠고 말씀을 받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도들이었지만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 그들은 아주 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후에 그들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때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고 큰 열매를 맺게 되어갔죠. 아멘. 사마리아에서도 빌립을 했죠.
드로아에서의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넘어 소아시아 각지로 힘있게 뻗쳐나갔고 결국 로마 세상의 땅끝의 국교까지 되었던 것이요. 전도하는 곳에 언제나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순수한 영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도 전도 자주 나가봤잖아요. 나가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혼으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한다기보다 내 기술, 내 경험에 의지해 전도할 때 마켓에 나가 전도기 돌려볼 때 경험 있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저기서 오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한테 줄까 말까 결정해야 되니 더 힘들지요. 또 그렇게 결정해서 전도지를 내밀었는데 그걸 거절하고 나가요. 내 손이 너무 부끄러워. 큰맘 먹고 전도 나갔다가 정말 몇 번 부끄러움 당하고 나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전도의 제1인자라고 하면 누굴 꼽아요? 고구마 전도 빼고 사도 바울이 맞습니다. 신약의 3분의 1이 사도 바울의 전도 성공 사례에 대한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아시아에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그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의 전도 여행은 그야말로 눈부신 성령님의 행진으로 성령 열전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전도가 실패했다고 후회한 적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아덴에 말씀하죠. 아덴에서 전도를 마치고 이제 막 고린도로 도착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여기 고린도에 와서는 성령님의 능력에만 의지하여 전도를 하겠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각오를 밝히는 말씀이에요. 즉 에덴에서는 내가 내 말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전도해야 했지만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 이 결단의 배경을 알아보면 우리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로 오기 직전에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를 했죠. 아테네 모든 그리스의 우상이 모여있는 도시, 온갖 신으로 넘쳐난 도시였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에게까지 예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철학자들이 많이 살던 문화와 종교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파, 우리 스게아파 여기 성경에도 나오죠. 그런 사람들의 고향, 우리가 알만한 모든 그리스 철학자는 이곳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 철학자들에게 전도할 때 바울 역시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바울도 당대에 내놓을 만한 지식이면 정말 누구한테도 치지 않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지식으로 도전하는 아덴의 학자들을 바울은 자기의 지식으로 눌러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넘어온 바울은 지난 아덴에서 벌어진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논쟁에서는 이긴 것 같은데 맺힌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전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했다고 후회하는 거죠. 자신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바울은 이곳 고린도에서는 다시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혼으로 전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으로만 전도하려고 그 각오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에서 전도를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두지. 아멘. 여기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는 그 굳건했던 여리고성도 큰 싸움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10분의 1뿐이 안 되는 아이성을 탈환할 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왔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 자신들의 지혜와 모략으로 그 성을 쳤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전도도 여리고성을 함락한 일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전도 열매가 많이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전도를 혼의 일로 격화시켰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혼으로 사람의 지혜와 자격으로 자기 의지하면 전도 역시 백발백중 실패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을 상대방이 느끼지 못할 때 상대는 우리를 잡상 취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전도조차 혼에 의지하려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이 속성을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분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전도자는 오직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 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인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은 맥주절인지만 알고 그렇게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그저께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까 줄리아 호스로 문을 닫았더라고요. 연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줄리아 호스로 문을 닫은 그 광경을 보면서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연휴가 아니라 좀 쉬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결국은 예배 참석하시잖아요. 세상을 빠져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의 그림자로 오신 맥주절이에요. 특히 성령님은 우리로 복음의 증인 삼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번 주 중에 전도연 그 홍보물을 받게 예정입니다.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 매일매일 좀 감격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청 전도주일로 모이고자 합니다. 예배 후에 모두 함께 근처 마켓에 나가 같이 전도하기를 원해요. 그저 전도를 내 실력 믿고 덜렁덜렁 나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성령님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 자신의 혼에 의지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도가 영적 사회라는 말을 바꾸면 전도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을 맑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위해 전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특히 이번 주일은 전도주의를 위해서 이번 주에 대구로 돌아가시는 매일 시간 정해놓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쁘시겠지만 새벽에 10분 먼저 일어나세요. 그리고 세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졸린 눈이지만 그래도 세상 일에 혼의 일에 휩싸이기 전에 먼저 전대용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절은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특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아멘. 사나 죽으나 임만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노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